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17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큰 무리가 둘러싸고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또 무리들과 이렇게 함께 변론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변론의 내용은 어떤 사람이 원수에게 붙잡힌 자기 아들을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내용으로 변론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말씀으로 19절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 원수에게 붙잡힌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또 서기관들과 제자들 사이에 어떤 변론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은 너희는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수를 쫓아내시고 그 아이를 고치십니다. 그 아이를 고치시니까 제자들이 와서 이제 왜 우리는 고치지 못했을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29절입니다. 28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 이 상황에서 결국 이 믿음의 문제인데요. 첫 번째 이 상황에서 왜 제자들은 원수를 쫓아내지 못했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믿음이 없다는 것인데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인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상황을 이제 하나님으로 하여금 다스리시도록 할 때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 그 문제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지금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관점이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믿음이 없다는 소리겠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에 문제도 있고 믿음의 관계가 문제가 있으므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으로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뜻을 따라서 그 문제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다스리지 못하고 원수를 쫓아내지 못하고 예수님은 결국 그런 상태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이런 상황은 좀 약간 난감한 상황이에요. 원수가 막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는데 원수의 존재라든가 어떤 이런 영적인 것에 대한 전혀 이해가 없는 서기관들, 이런 서기관들과 또 영적인 이해는 있지만 믿음이 없는 제자들, 그리고 이런 것을 구경하는 무리들, 그리고 믿음이 없이 자기 아들이 좋아지기만을 바라는 아버지, 이런 관계 안에서 변론이 일어난 이런 상황은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믿음으로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역사가 되지 않을 때는 항상 이런 답답한 변론들이 있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분위기도 참 답답한데. 축복합니다. 예, 귀장에 가서 설교할 때만 느끼는 건데 준비한 대로 안 돼. 잘 안 풀립니다. 얼굴에 손 올라가네 또. 축복합니다. 어디가 설교할 때 얼굴에 손이 자주 올라가니까 맨날 수건 갖고 와. 더워서 그런 줄 알아. 그래서 늘 얼굴에 손 올리면서 설명을 해. 왜 이렇게 얼굴에 손이 올라가? 두 가지 이유가 있어. 설교가 안 풀릴 때. 축복합니다. 그리고 회중의 반응이 없을 때. 예.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벌어진 이 상황에 대해서 믿음의 관계 안에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과 그 믿음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보고 믿음으로 해결할 만한 관계도 형성이 안 돼 있고 그런 믿음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상황이 항상 그렇지만 이 돌발적인 상황이 그 믿음에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믿음은 그 돌발적인 상황에 있어서 좀 늘 검증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이게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거나 내가 쉽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아주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그때 그것을 이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좀 답답한 상황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종종 믿음을 잃어버리게 돼요. 근데 문제는 그런 돌발적인 상황에서 믿음을 잃어버리면 결코 그 상황을 다스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냐 없냐 하는 것은 뭐 뜨겁게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무시무시하게 공격하는 그런 돌발적인 상황 속에서 아주 낙담되거나 가장 중요하게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음은 증명되는 것이죠. 본래 지금 제자들이 이 원수를 쫓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쫓아내셔야 돼요. 그러면 제자들은 직접 쫓아내지 못하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야만 하나님이 일하셔서 쫓아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면은 믿음이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게 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좀 어려운 일들, 돌발적인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항상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상황을 믿음으로 했는지 아니면 그 상황에 마음을 뺏겨서 상황에 따라서 흘러갔는지. 제가 뭐 가장 많이 회개하고
다룬받고 있는 내용은 아마도 그런 부분이에요. 어떤 상황이 사소한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 당시는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좀 지나서 그 상황을 보면은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했는가 아니면 겉으로는 잘 몰라요. 자기 마음을 자기가 잘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믿음으로 했는지 아니면 상황에 쫓겨서 믿음 없이 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부탁하기는 그런 안목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거 쉽지 않아요. 이렇게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정신없이 일을 치르면서 지나왔는데 내가 믿음을 지켰고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일하셨고 그래서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결과였는지 아니면 내가 믿음 없이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었고 그래서 결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결과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요. 얼마든지 남들한테 변명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본인 앞에서는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돼요. 어리석은 사람처럼 남들에게 변명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지 속으로도 진짜 자기가 그런 줄 알면 안 돼요. 좀 사람이니까 창피해서 남한테 변명할 수 있지만 그게 진짜 자기는 아니잖아요. 빨리 아멘 못해요? 그게 진짜 자기 자신은 아니잖아요. 남들한테 변명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쪽팔린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 내 마음대로 했다는 거. 내 성질대로 했다는 거.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창피한 줄 알아요. 잘못했다고 해요. 그래야 믿음의 관계가 유지될 수가 있어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변명하고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했던 것을 진짜 자기 모습인 줄 알고 그렇게 살면 자기 삶을 거짓말로 둘러싸게 돼요. 거짓말이 막 사기쳐서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명하고 방어했던 것을 진짜 자기 자신으로 알고 있는 위험한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람들 앞에는 창피해서 사람이니까 분명히 변명할 수 있습니다. 자기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자기 모습이 아닙니다. 엄정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었나, 얼마나 당황했나 그런 거에 대해 정직하게 인정하고 얼마나 내 마음대로 했나 인정하고 잘 돌아봐야 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15절에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 온 무리가 매우 놀랐다 이런 표현은 뭐 예수님을 보고 환영하거나 뭐 감격했다 이런 놀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원수를 쫓아내지 못하고 이런 변론이 일어난 이런 모든 믿음이 아닌 상황들에 대해서 당황스러워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가 돼요. 예, 사실은 이렇게 놀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믿음에서 많이 떨어진 것이고 당황스러워하는 것이죠. 항상 원수의 공격은 우리를 당황스럽게 해요. 축복합니다.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죠. 원수가 공격했을 때 당황스러운 게 싫으니까 전쟁을 피하면서 살 수가 있고요. 계속 자기 육신적인 반응을 통하여 전쟁을 치름으로써 그런 믿음의 어떤 부드러운 감각이 상실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한다는 것이 뭔지 몰라요. 모르게 돼요. 뭐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막 자기 성질대로 자기 두려움대로 막 반응하면서 하나님께는 막 정신없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믿음의 관계가 안 되니까 말이 깊은 신뢰 속에서 뭔가 일을 이루어내는 기도가 안 돼요. 당황스러운 말을 막 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정황스럽게 막 자기는 일 처리하고 아무 관계도 안 되고 아무 일도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지만 그 당사자의 믿음의 성장은 거의 없는 것이죠. 믿음이 커야 자기 삶을 당황스럽게는 문제를 제압하고 또 전쟁을 승리하고 하나님을 하여금 일하시게 하실 수가 있는데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그 상황이 좀 미세한 건데요. 상황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깊은 신뢰이기 때문에 쉽게 깨져요. 쉽게 없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아서 의롭게 되고 죄가 용서되고 믿고 구원받고 이런 근본적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근본적인 믿음이 점점 깊어지고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장악해서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좀 많은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축복합니다. 너무 사소한 예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직장에서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살짝 당황스러울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욕심을 냈거나 아니면 내가 좀 민감하게 반응했거나 그럴 때마다 항상 우리가 믿음을 하는지 안 하는지 나타나는 거예요. 제일 답답한 사람은 그런 것에 대해서 믿음의 적용을 안 하는 사람. 사소한 것에서 믿음에 대한 감각이 상실된 사람이 중요한 것에서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일이 없어요. 자기 삶에 사소하든 중요하든 어떤 문제를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해결할 정도 되려면은 상당히 세밀하고 깊은 믿음의 관계가 필요해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서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데 살짝 당황하면서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일 처리를 하고 끝나잖아요. 그럼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뭐 하나님 당황했어요.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훌륭합니다만은 자기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믿음이 없이 지나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죄송한데 무슨 말인지 서로 이해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축복합니다. 이해하시는 분들은 너무 심각한 것 같고 뭔 말인지 서로 좋은 말 하겠지. 아 답답하네. 성길 나오려고 하는데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오니까 감을 상실한 것 같아요. 서로 과거에 우리가 어떤 관계였는지 감을 상실했어요. 축복합니다. 그리고 방송 된다는 것이 지나치게 의식되고 피곤하네. 이것도 믿음으로 해야 할 텐데 잘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했다고 해서 그것을 저한테 적용하지 말아요. 각자 알아서 본인한테. 저는 지나치게 제 자신한테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관심 갖지 말고 본인이 잘하세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아무리 믿음의 관계가 잘 돼 있고 믿음이 좋아도 그 어떤 돌발적인 상황, 제가 전에도 한번 규장에서 강의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원수가 공격을 하면은 어두운 가운데 주먹이 확 날라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되게 당황스럽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 돌발적인 상황이라서 어떤 아무리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 태연하게 할 수는 없죠. 마음이 요동하고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런 돌발적인 상황들이 나의 믿음을 깨트리는 거에 대해서 좀 잘 반성을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어디 강의하러 가면은 참 가까운 길도 못 찾을 때가 많아요. 막 계속 헤매고 막 이상하게 빙빙 돈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를 데리러 온다고 할 때 데리러 오지 말라고요. 몇 번 되게 어려운 경험이 있어요. 데리러 와서 차를 타고 왔는데 안성으로 가야 되는데 천안까지 갔어요. 다시 안성으로 올라오는 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서로. 너무 미안하고 막 강이 급하고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요. 처음에는 어째 이런다냐 마음 급하고 막 복잡하고 그래서 이제 강의하러 갈 때는 또 시침이 뚝 떼고 강의를 잘해. 그래서 오늘은 방해가 심했다 이렇게 하고 맨날 넘어갔거든요. 어느 순간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방해를 많이 받을 때 내가 너무 초조해하고 이런 것들은 믿음이 아니다. 이런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방해를 받고 강의 시간은 급한데 막 길이 안 찾아지고 이상하게 빙빙 돌고 막 이럴 때 이것은
내가 초조함으로 계속 이렇게 하다가 시달리다가 강의하러 가면 겉으로는 강의를 잘 했을지 몰라도 정말 믿음으로 한 것인지에 대해서 나는 걱정이 된다.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해가 오면은 비교적 순탄하게 잘 이겨내고 이렇게 했는데요. 너무너무 이제 시달릴 때가 있어요. 막 초조해지고, 너무 상황이 막히고, 막 차가 막 막힌다든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라. 마음이 초조했고,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 저를 꾸중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신 것 같아요. 보기에 나빠 보이지 않는다, 좋아 보인다, 그런 마음은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그 믿음의 투쟁을 하면서 막 그 당황스러운 상황이 올 때마다 하나님 의지에서 믿음으로 계속 싸우고 있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제자들처럼 이렇게 너무 믿음이 없는 상황이 아니라 믿음이 좋아가지고 딱 갑작스러운 상황이 왔을 때 믿음으로 딱 원수를 물리쳐서 얘가 갑자기 건강해지고 모든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기관도 할 말 없게 되고 이러면 좋겠지만은, 설사 우리가 그렇게 완벽하게 못해도 믿음으로 만약에 투쟁하고만 있다면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훈련하는 과정이니까요. 사람이니까 당황 안 할 수는 없어요. 마치 덫을 쳐놓은 것처럼 올무를 놔두고 거기에 빠져들면 올무를 잡아당겨서 끌어당기는 것처럼 그런 일이 많아요. 강의를 앞으로 계속 하게 된다면 저는 뭐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언급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주 당황스러운 공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인간의 힘으로는 평정심을 유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 수는 없어요. 축복합니다. 항상 도전이 있고 어렵고 당황스러운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투쟁을 해야 됩니다. 그 상황이 내 믿음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이게 마음이 불편하다, 평강을 잃어버렸다, 이런 차원은 아니에요. 어차피 누가 와서 나를 때리고 공격하는데 어떻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마음이 평강할 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투쟁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그 전쟁하는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하기 위하여 발버둥 쳐야 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믿음으로 다 상황을 제압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 믿음의 관계 안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기 위해서 투쟁했다면은 하나님이 그 수고를 인정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제 경험을 근거로 한 것이라서 다 맞다고는 할 수 없어요. 어쨌든 저도 그 투쟁 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해서 제가 당황스러운 반응으로 끝날 때도 있어요. 오늘 제자들처럼. 그리고 나면 오랜 시간 동안 그 상황을 믿음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혼자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왜 지난 1년 동안 강의하러 오지 않았는가? 믿음의 정리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모든 발생한 상황들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있었는가? 물론 변론하고 싶고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뭐 원수가 붙잡아가지고 공격이 일어나서 일어난 변론들에 대해서는 결론이 안 납니다. 철학과라 변론 좋아해, 변론. 여러 번 해봤는데 아우 결론이 안 나요. 서로 말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안 되거든요. 원수하고는 정상적인 대화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대화는 불가능합니다. 혹시 댁에 돌아가셔서 싸움이 일어났는데 원수의 공격이 있는 것 같아. 그럼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한다고 더 싸울 수 있어요. 네가 나를 무시해! 막 이러면서. 입 딱 닫고 내가 다시는 너랑 말 안 해.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말로는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 있다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점점 꼬여요. 말을 하면 할수록. 성질나서 말 안 한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을 때 말을 해야 비로소 문제가 조금씩 해결되기 시작하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죠. 그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약간 좀 창피스럽고 좀 수모를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문제를 다스릴 수 있을 때까지는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뭐 각자 자기 부서에서 일할 때나 규장 안에나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에요. 당황스러운 상황. 여기서 변론하고 믿음 없이 하면 예수님께 꾸중 듣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믿음을 발휘해서 잘하면 또 기적이 일어나고 하겠지만, 그렇지 그 둘 중에 하나를 못한다 할지라도 그 중간쯤에 믿음으로 투쟁하면서 고통을 겪으면서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태도와 모습을 기뻐하시고 결국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실 거다.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믿음의 결과가 아닌 것들, 그러니까 원수가 나가지도 않았고 막 서기관들과 변론이 일어나서 상황이 너무 이게 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느낌 알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데서 원수의 악한 공격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사람은 그래서 영적인 부분에 대한 전혀 이해가 없으면서 막 제자들을 향해서 공격했겠죠. 제자들이 또 아마 몰라 약간 오버했을지도. 우리가 기도로 고쳐주겠다고 안 고쳐진 거죠. 서기관들이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요. 니네 신학적인 공격을 받았을 거야 아마. 완전 무리가 다 당황해 안에 얼어버렸을 거예요. 원수가 공격하고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면서 제자들을 공격할 때 서기관들이 가만 놔뒀겠어요? 완전히 그 상황이 어렵게 됩니다. 축복합니다. 그때요, 그 변론하시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적어도 규장에서 직장생활하고 훈련한 정도 되면 영적인 안목이 좀 떠져요. 그럼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일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과정을 전혀 이해 못하고 막 말하고 이러면은 그 중간에 영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이 참 답답할 수가 있거든요. 축복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막 변론을 하기 시작하면은 좀 더 상처를 많이 입게 됩니다. 본인이. 그런 상처를 좀 깊이 입으면은 아무리 강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좀 위축되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는 것에 대해서 피하고 싶어지죠. 그러면은 이제 그게 또 원수가 원하는 반응일 수 있어요. 전쟁하는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 없어지기 때문에 전쟁을 피하면서 계속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갈 수가 있어요. 살아있는 한 전쟁은 피할 수 없고 전쟁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영적인 안목이 떠지기만 하면 전쟁을 보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믿음으로 그 문제를 잘 해결해 가는 것이죠. 결국 영적인 전쟁이라서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믿음인 것이죠.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서 안에서도 이것이 영적인 전쟁인가? 너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요. 어떤 그 당혹스러운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고 있는가를 늘 점검해 봐야 돼요. 근데 이것을 삶 속에서 사소한 삶 속에서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했을까? 이런 걸 할 정도 되려면은 좀 많은 멘토가 필요한데 뭐 훌륭하시니까 이렇게 강의만 해도 금방 되겠죠 뭐. 오랜만에 하다고 반응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되겠죠? 되면 좋겠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전에는 좀 시니컬해도 웃어주더만 왜 이제 안 웃어줘요? 시니컬하게 와서 웃기려고 했는데 거기서 안 웃어주면 다큐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감사해요. 축복합니다. 뭐 오랜만에 왔으니까 완전 따뜻한 말씀을 전할 거라고 기대한 거야. 미안합니다. 지금 완전 날카로워져 있어요. 혼자 있으면 뭐 인생이 편한 줄 알아요. 얼마나 날카롭겠는지 몰라요. 죽게 하면 살기로 있어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규장 안에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들 삶 안에 또 업무 안에서도
어떤 당혹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과 한편이 되고 서로 한편이 되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그런 세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축복합니다. 자, 물론 그 리더 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대화를 주도하면 좋겠죠. 근데 항상 영적인 어떤 그런 삶의 내용이 꼭 포지션별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멤버가 더 영적인 눈이 밝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한편 돼서 이걸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얻어맞는 수가 있겠죠. 계속 유머 이렇게 안 받아줘요. 리더가 그 말에 더욱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늘 규장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그 권위 질서를 존중해라. 자기가 뭔가 느껴도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믿음으로 할 때는 말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일한 관점을 받을 때까지 투쟁을 먼저 거쳐요. 축복합니다. 댁에 가셔서도 원수가 분명히 방해하는 것 같은데 아빠가 너무 이제 육신적으로 반응을 한다. 그럼 한마디 할 수가 있어요. 영적 전쟁입니다. 그럼 바로 맞아. 니하고 전쟁이다 하면서 이리 와. 막 이러면서. 그래서 거기서 말을 하면 안 되고 그 상황을 분별을 하면서 기도를 통하여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받고 하나님이 주신 관점을 받고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서 믿음의 기도가 나올 때까지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투쟁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 그 문제가 제일 먼저는 내 마음 안에서 그 문제에 대한 당혹스러움이 없어지는 시간이 먼저 있어야겠죠. 문제를 바로 맞닥뜨리면 되게 당혹스럽잖아요. 예수님께 가면은 그래서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은 그런 거죠. 그 문제에 대한 당황스러움을 걷어내고 그 문제를 다스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커지시는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하는. 그렇게 되어야 이제 기도가 좀 진행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기도를 좀 더 하면은 완전히 그 문제의 당황스러움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기다리게 되는 거죠. 축복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사랑하는 형제님처럼 여러분께서 영적인 안목이 떠지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는 반드시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해야 합니다. 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중요한 거죠. 이런 어떤 당혹스러워하는 문제들,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게 만드는 이런 문제들의 공격이 있을 때 첫 번째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한 당혹스러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관점을 받을 때까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말씀드렸듯이 그 문제에 대한 당혹스러움에서 그 문제를 주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서 커질 때까지 먼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예, 기도를 해도 당혹스러움이 사라지지 않는다. 아직 기도가 충분치 않은 것이죠. 그래서 뭔가 내 삶에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으면은 정상적으로 일을 다 하고 있겠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당황스러움을 이겨내면서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커지시고 이렇게 믿음이 생긴 거죠. 그 문제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커지시고 그런 은혜가 있을 때까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상황에 압도돼가지고 믿음 없이 막 정신없이 지나갔던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부끄러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너무 낙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너무 방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그냥 무덤덤한 척하고 무심하게 지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까지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상황에 대해서 복귀가 필요하죠.
그때 제가 얼마나 믿음 없이 있었는지, 얼마나 당황했는지. 그래서 좀 부끄럽고 좀 죄송하기도 하고.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아시잖아요. 그것이 전쟁이었다는 것을. 전쟁에 아무리 능숙한 사람이라도 전쟁이 일어났는데 바로 믿음으로 하고 바로 평강 가운데 다 하고 이런 거는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육신이 있는 존재라 모르잖아요. 느닷없이 당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몰라요. 다 모릅니다. 축복합니다. 예, 모르기 때문에 그 공격에 노출돼서 당황하고 허둥지둥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너무 부끄러워하면서 낙담하면서 방어적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다. 믿는 하나님 앞에 가서 정직하게 자기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고백하고 훈련하고 다음번에 그와 유사한 상황이 오거나 또 다른 전쟁의 상황에서는 좀 더 나은 믿음의 태도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훈련이니까 조사해 보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정말 부끄럽게 믿음이 아니게 낭패스럽게 했던 적이 있다. 손 들어봐요. 훌륭해요. 네, 손 내리세요. 서너 명 빼고 다 손 들었어요. 이렇게 해야 훈련이 되고 있는 거예요. 보통 교회 가서 강의할 때는 믿음으로 하신 분 손 들어봐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한두 명 손 들죠. 그럼 많은 손 안 든 사람들이 보호를 받잖아요. 근데 이제 제대로 훈련하려면 이렇게 뭐라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했던 분 손 들어봐요. 다 손 들잖아요. 여기서 한두 명 손 들면 얼마나 분위기가 뻘쭘하겠어요. 귀장이 좋은 곳입니다. 어제 왜 요즘 귀장에 가서 강의 안 하냐고 카페풀에 가서 요즘 뭐 그냥 나중에 시간 되면 본래는 내년에 한다고 말했거든요. 어디서 하도 물어봐서 그럼 왜 내년이 아닌데 왔냐. 하도 이런저런 강의를 올리니까 이제 뭘 올릴지 몰라가지고 이게 작전이었는지도 모르지만은 너무 당황해가지고 축복합니다. 그럼 마침 좀 글도 쓰고 있고 이랬는데 이제 편집팀에 글을 보냈는데 막 기도를 너무 세게 하는 것 같아 다들 빨리 하라고 막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일단 강의부터 하고 축복합니다. 그 지난 한 달 동안 그런 적이 있어요? 낭패스럽게 좀 사람들은 모르고 나도 방어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좀 부끄럽게 믿음이 아니게 이렇게 당황스럽게 막 일처리하고 그런 적 있습니까? 손은 다 들어놓고 대답을 듣는 거 같아요. 이런 부조 안 됩니다. 빨리 대답해보세요. 그런 적 있습니까? 네. 잘했어요. 이것이 큰 힘이 예? 이런 걸 다 인정한다는 이런 분위기. 축복합니다. 믿음이 무엇이요? 막 이렇게 다 잘하고 있어. 막 이러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서로 말도 통한다는 소리고 자기가 잘 못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이거 완전 좋은 상태죠. 이제 결론은 부드럽게 해야죠. 포장을 하고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1년 이상 왔더니 서로 너무 알아가지고 웬만하면 안 도와주네. 축복합니다. 예, 그런 상황이 뭔지 안다는 뜻이었어요. 너무 기쁩니다. 제가 잘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우리가 먼저 막 원수를 두드러 부수고 이렇게 살지 않고 원수가 항상 공격을 먼저 해와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건데 누가 그것을 미리 알겠습니까? 항상 상황이 발생하면 믿음으로 반응하고 정리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항상 우리가 당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 때 정말로 원수를 곤혹스럽게 하는 일들을 많이 할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원수도 그 정도 생각은 있겠죠. 축복합니다. 막 원수와 한편 됐는데 뭐다게 당황스럽게 하겠어요? 짝짝꿍이 맞아서 좋겠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원수를 너무 곤혹스럽게 하기 때문에 공격이 있고 그런 당황스러움이 생기는 거 살아있다는 뜻이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전쟁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평생 전쟁터에 살고 전쟁하는 사람이고 그런 부르심이 피곤해요. 축복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맨날 자기 집 전방 차려놓고 농사지으며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군인 보고 왜 저렇게 인생을 고생하며 사냐고 이렇게 말하면 짜증이에요. 축복합니다. 다들 표정이 오늘 왜 이렇게 날카로워. 미안합니다. 오랜만에 오니까 이게 정리 안 된 것들이 있나 봐요.
또 이걸 고지고 또 그러네. 나 힘드네. 축복합니다. 제 자신을 변론해가지고 뭐 이런 상황이고 제가 어떻게 이런 거 말하고 싶지 않아요.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알고 있다는 거 기쁜데요. 그럼 그런 상황을 잘 분석해가지고 오늘 강의 듣고 이제 일을 열심히 하시면서 정리를 해보세요. 그때 이게 이 마음의 내용이잖아요. 마음으로 믿으니까 이 마음이 언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서 당황스러움에 붙잡히면서 그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일처리를 했는지 그 마음의 흐름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분석을 해서 그때 믿음이 아니었던 마음들에 대해서 돌이키면서 앞으로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이 온다면 나는 어떻게 믿음을 하겠는가에 대한 그 내면의 질서 훈련 이런 거를 해놔야 하는 것이죠. 살피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 상황을 분석하면서 내가 다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분석해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죠. 축복합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상황을 겪게 되면은 그런 상황이 딱 지금 왔으면은 기도할 때 첫 번째 내용은 뭐야 되게 그 당황스러움으로부터 마음이 벗어나서 내 마음의 중심이 그 상황의 당황스러움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시도록. 축복합니다. 아직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내 마음은 그 문제보다도 예수님이 더 커야 이제 그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해 갈 수 있는 첫 출발에 들어선 것이겠죠. 기도를 그렇게 해야 합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각자 기도 스타일이 있고 기도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당황스러움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커질 때까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당황스러우면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계속 기도 중에 해도 되죠. 근데 낙담하면서 하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 경외함, 하나님 존중 이것이 1번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자기 속마음을 다 말 못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존중하지만 진실된 내 내면을 다 말하면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누구한테 말하면은 마음이 좋아지잖아요. 더군다나 기도를 한다면 훨씬 빨리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그래서 당황스러움이 올 때 바로 마음의 내면은 기도를 하면서 믿음의 기도로 그 문제를 대적하기까지는 해결하기까지는 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내면의 견고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훈련 과정이 뭐냐? 방금 말씀드렸듯이 일이 지나고 났을 때 분석하는 것이죠. 그때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해 허둥저둥 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면은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한 연습이 돼요. 본래 훈련이나 연습이라고 하는 게 실제 상황을 가상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번 겪으면은 훨씬 더 잘할 수가 있죠. 살아있는 한 계속 그런 상황이 올 것이기 때문에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네요. 규장이 올 때마다 이렇게 순서가 헷갈려 버려요. 한 말 또 하고. 제가 본래 이런 사람 아니거든요. 다 이렇게 적어 왔어요. 다 이렇게 다 적혀 있어. 순서가 다 적혀 있어. 갔다가 다시 오고. 갑자기 뭐 떠오르고. 나 너무 힘드네. 축복합니다. 어떤 때는 막 할 말이 다 없어지고. 순서는 있는데 할 말이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강의를 다 써와서 읽어야 되는 것인가. 정말 김 논리가 규장이 와서 죽네. 축복합니다. 이런 거 웃기다고 올리고 이러면 안 돼요. 네, 올려도 괜찮습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가 뭐예요? 당황스러움이 사라지고 그 문제에 붙잡힌 마음보다도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마음이 더 커지게 그때까지 기도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됐으면 이제 믿음이 회복된 것이죠. 축복합니다. 그 문제로 말미암아 당황스러움의 마음을 빼앗겨서 예수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믿음도 없어졌죠. 오직 그 문제가 나를 덮친 것만 있었는데 가서 기도를 하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커지니까 문제는 자연스럽게 작아졌겠죠. 내 안에서.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문제는 내 안에서 이미 작아진 거예요. 그 정도까지 기도를 진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는데도 삶에 당황스러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커지고 문제가 작아지는 경험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반드시 기도를 해서 그 문제보다도 예수님이 내 안에 더 커지심으로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나 약간의 두려움은 있으나 예수님이 내 안에 더 커짐으로 믿음으로 그 문제가 내 안에서 더 작아지는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 경험 있으셨죠? 훈련이니까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런 경험 있는 분들 손 들어 보세요.
손 내리시고. 상당히 손 드셨어요. 기쁩니다. 아까보단 더 적게 손 들었어요. 성경학교 규장은 좀 그래서 저랑 맞나 봐요. 자기 비판적이에요. 좀 찔리는 건 손 더 많이 들어. 잘한다는 건 손 잘 안 들어. 감사해요. 그게 좋아요. 기독교 전통 안에 있는 거예요. 예, 웃겨보려고 했었는데 잘 안 되네요. 자기 허물을 들추어내는 사람의 허물을.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사람의 허물. 그리고 거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아진 경험이 있는 분들 아주 잘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훈련으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이런 것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을 몰랐을 수가 있어요. 얻어 걸릴 수가 있는 거죠. 가피퍼 스타일. 여기서 다 안 웃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축복합니다. 얻어 걸리면 안 돼. 계속 패턴이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그렇게 취한해서 하면 안 되겠지만은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겼을 때는 당연하죠. 그 당황스러운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더 커지셔야 한다. 이게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잘 못하면은, 몸에 배어있지 않으면은 진짜 당황스러운 문제가 생겼을 때 계속 사람 찾아다닌다든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돌아다니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것이 많아요. 전쟁의 차원에서는 특별히.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기도원 올라가고 정말 그런 건 아니에요. 전쟁은 기도원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자기가 있는 곳이 기도원이 있잖아요. 축복합니다. 어디 응답 받는다고 해서 꼭 그렇게만 하려고 패턴을 잡으면 좀 복잡해져요. 전쟁이 전방위적으로 일어나니까요. 축복합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므로 자기가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반응을 잘 해가지고 믿음의 반응을 일관되게 할 수 있도록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막 사람 찾아다니고 꼭 어디 가야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돌아다니면은 진짜 문제 해결도 안 되고 내 마음이 완전 낙담될 때까지 끌려다닐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을 많이 겪어봤죠. 완전 창피해. 여러분은 안 창피하지만 확실히 교회하고 유머 코드가 달라요. 교회 가서 이렇게 말하면 막 웃거든요. 오, 자기 비판적이라 남이 비판하고 못 받아들여. 오늘 왜 이렇게 자유롭지? 축복합니다. 1년 동안 떨어져 있어서 눈치를 안 보게 됐나 봐요. 아무 말이나 막 해. 믿음이 커졌나? 예, 이쪽에 계속 웃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돌아다니지 말고요. 막 뭐 자기만의 동굴로 들어가지 말고. 뭐 꼭 기도원 가면 죄송합니다. 기도원 축복합니다. 훌륭합니다. 응답받아야 됩니다. 제가 말씀 자기만의 동굴로 들어가지 말아야 돼. 이런 문제가 오면 피하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하지 말고 전쟁을 치러야 돼요. 믿음으로 치러야 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기도를 해서 아직 문제 해결 안 되고 불안함이 좀 남아있으나 내 안에서 하나님이 더 커지시면 문제는 본격적으로 해결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미 내 안에서 예수님이 커졌다고 하는 게 큰 해결이에요. 그 문제가 더 이상 나를 무너뜨리지만 믿음이 얼마나 자주 쉽게 예수님께서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안 믿어봤다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본문에서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게 왜 믿음으로 전쟁에 승리하지 못하냐? 왜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적을 베푸시도록 못하냐? 그 정도 믿음이 왜 없냐?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 믿고 있죠.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믿으나 삶의 돌발스러운 당황스러운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고 뭐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예수님의 기준에 맞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죠. 믿음은 항상 테스트 되는 거죠. 사소하든 크든 그 상황에서 내가 믿음을 했는지 안 했는지 늘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커지신다면 이제 믿음으로 해결하는 이것을 자주 반복적으로 자기가 할 수 해낼 수 있다면은 상당히 이제 믿음이 있는 상황으로 가게 된 것이고 여러분 그 정도 가기까지는 많은 투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쉽게 되지는 않아요. 축복합니다. 그럼 대부분의 경우 예수님은 믿는데 믿음의 승리는 없는 삶으로 많이 가요. 많이 시달리게 되죠. 제일 아픈 사람은 누군가? 영적인 안목은 떠졌으나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 늘 삶이 당황스럽고 사람한테 치이고 어렵게 되고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여러 개 생겨버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문제가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본래 삶에는 문제가 있는다고 원수가 드립다 공격까지 하니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믿음으로 안 하면 평안함은 없어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튼튼한 군화 같은 거 신고 이렇게 잡초밭을 그냥 걸어가는 것처럼 축복합니다. 잡초가 너무 많고 쐐기풀 같은 거 많으면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그럼 발목이 끄슬려. 비유도 안 되네. 튼튼한 군화를 신고 약간 밟고 가요. 문제를 밟고 가요. 축복합니다. 쐐기풀 잡초 피하려고 피할 데 없어. 너무 많으니까. 결국 믿음으로 밟을 수 있어요. 축복합니다. 믿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할 만한 그런 것이죠.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높아지시면은 반드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제 그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그 뜻이 부어지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도록 평강 가운데서 믿음으로 그 문제를 지켜보는 것이고 약속 받았는 대로 안 되는 것 같아도 계속 믿음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죠. 제가 지난 시간 살아보니까 이렇게 규칙적으로 알지는 못했어도 많이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들이 아팠을 때 너무 두려웠지만 계속 기도를 하니까 제 안에서 예수님이 커지시고 약속을 받게 되고 점점 아들이 좋아지고 그래도 뭐 돌발 상황들이 있죠. 아들이 계속 어려워진다. 그때도 끝까지 믿음으로 할 수 있게 된. 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사실은 이 강의는 여기 와서 처음 해보는 거예요. 이 본문으로 이런 식으로는. 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 가장 최근에 배운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죠. 배우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죠.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강의를 여러 번 하고 여기 와서 해야 딱 질서가 잡혀 있는데 처음 강의를 여기 와서 하니까 그것은 할 것은 아닌 것 같네요. 근데 하나님 마음 주셨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킨 대로 해야죠. 그래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좀 믿음으로 하지 못하고 허둥지둥 이렇게 했던 그런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좀 경험하시면 좋겠네요. 그래야 믿음의 훈련을 할 거 아니에요. 아, 부끄럽다. 좀 그런 게 있긴 있어야 되죠. 근데 그것만 남으면 좀 훈련을 즐겁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누구든지 다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은 아니거든요. 아브라함도 막 이삭 주신다고 했어도 이스마엘 낳잖아요. 다 그런 거 있는 거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점점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죠.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들의 삶 안에 진짜 해결이 안 되는 오래된 문제들, 이거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문제들, 그것을 또 현재 부딪히고 있는 사소한 문제들 때문에 마음이 많이 힘들 거예요. 그런 문제들에서 내가 믿음을 갖기까지는 쉬지 못해요. 사실은 그 문제에 하나님의 역사도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기적을 베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죄송하긴 한데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히 하심을 입기 원합니다. 저의 허둥됨을 불쌍히 여겨주사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은총을 구하시면서 긍휼을 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